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 가운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보통 세 가지는 기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창조, 구원,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 창조 영역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의 환경이 되도록 폭염과 폭우의 모든 힘든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칫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지고 남 탓하기 쉽고 그 마음들이 상하기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사람들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잠깐이라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다 보니까 사람들은 괴로움과 불안과 불확실에는 더욱 친숙해지는 것 같고요. 반대로 기쁨이다, 평안이다, 소망이다, 이런 말들은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참된 평안과 진정한 소망을 갖고 누릴 수 있을지, 그러한 기대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 교회 상황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10일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강림하실 때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였지요. 그들 중에 아마 로마 교회, 로마에 있던 성도들도 왔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지켰을 것이다. 그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로마의 유대인 촌이 있습니다. 그 촌에 기독교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항상 갈등이 있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갈등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갈등들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간의 그 시속게임하는,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 어디라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진실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고 또 해이해지면은 자기 고집과 이기심이 이제 발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열린 마음과 이타심도 있지요. 그래서 언제나 두 마음이 싸우곤 합니다. 갈등 속에 사람들이 이러한 양쪽의 마음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그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곤 합니다. 로마 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로마 교회가 당한 시련부터 잠깐 살피면 그 교회가 두 가지 기원설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유대인의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추방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유대인들은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먼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추방당하여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 후반 무렵에 그곳에 도착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 훈련을 잘 시켜서 믿음이 본래 말씀에 열심도 있었는데 평신도지만 아주 말씀의 조예가 깊은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후에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등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황제는 자기 가족들도 살해하고 로마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과거에 일본이 관동 대지진의 그 죄를 조선인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박해를 받았지만 또 그 로마 안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살하는 그런 비운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도 로마 교회는 계속 그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저술합니다. 오늘의 이 로마서 책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 그러면서도 자기들 안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고난 중에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간의 갈등,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과 아직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의 편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그 이후로도 베드로,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로마 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지만 이 바울의 지도를 잘 받아서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걸 잘 극복을 해서 결국은 250년쯤 지나서 이 편지를 받은 이후 250년쯤 지나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은 그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되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엄청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로마 교회가 로마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참된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의 진수를 보여준 고난과 영광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조선 말에 일제강점기, 6.25 전쟁 때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19로 1년 반 정도, 금년까지 하면 거의 2년의 시련과 고통을 당할 텐데 2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무려 250년간 정말 수많은 수모와 불이익과 고통과 그리고 투옥과 죽음과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250년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지요.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답은 하나됨입니다. 비록 갈등과 긴장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다, 정체성, 구별된 자인 줄 알고 세상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잘 알고 그리고 세상을 잘 분별하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 그 원수라 할 수 있는 외부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오,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의로운지 그렇게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결론적이지만은 강한 자가 양보하고 덕과 선을 세우라.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잘 분별해야 하리라. 이게 원론이고, 두 번째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시오.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있을 때 강한 자가 양보하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라, 품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도 강한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잘 깨달아서 신앙의 자유함에 이르는 나름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또 조직적인 면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많은 수고와 사랑을 함으로써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소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믿음도 더 좋을 것이고 수고와 또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조직 내에서 강한 결정권 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믿음에서나 공동체 조직 안에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결정권이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 믿음에 있어서 깊이가 또 말씀의 이해가 깊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우월감 갖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전능한 능력으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그 약함,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망신을 준다든지 비난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유로 부드러움과 온유하심으로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함,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허물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실지 늘 애를 쓰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보복하는 데 쓰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묵묵히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 목적과 때로는 불순한 동기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얼마든지 잘못된 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으셨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살려 주시기 위하여, 그 깨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그 우리가 늘 말하는 창조 구원 평화의 일을 하시려고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이제는 우리 헛된 어리석은 미신 같은 거짓된 것에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유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인하여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기회로 죄 짓는 기회,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방편으로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안에 서로 약한 자를 돕고 종노릇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오. 그래서 저들로 구원 얻게 하시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의 강함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먼저 믿고 잘 믿고 나름 잘 믿고 많은 수고와 헌신과 충성했던 그들이 강한 자인데 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월 의식, 특권 의식 존재에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특권 의식을 버리고 오히려 이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즉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우월의식, 특권의식 버리고 그리고 도와야 할 자를 돕는 사명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마의 강한 자인 유대 성도들은 자기들이 먼저 은혜 받고 또 먼저 많은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이런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연약한 자, 열방을 섬기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끝까지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살라고 강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강한 자로서 그 본래의 사명을 잘 아름답게 감당하면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깨달을 것이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처럼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될 겁니다. 제대로 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잘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강한 자가 될 때 예수님을 점점 깊이 깨닫고 점점 예수님을 깊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충성 봉사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의 연조가 높은 분일수록, 연조가 많은 분일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더 많아질 것이고, 교회에서 아름답게 충성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빛이 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강한 자가 되면, 즉 말씀드린 대로 특권의식 버리고 사명감에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또 돕고 섬기고 나누고, 돕고 섬기고 나누다 보면은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요함, 코로나19로 제일 어려운 분들, 의료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학생들, 그리고 여러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수고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 마음 안에는 제대로 강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한다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마음의 기쁨과 고요함과 어떤 불안함이나 요동함이 없는 견고함이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소망은 곧 예수님께 소망 두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그러면 나는 신부이고, 신부라면은 신랑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의 어떠함이 곧 나에게 어떠함으로 올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것이 내 인생에 나의 그 무엇을 채워주고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사역들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들이 내 인생에 그대로 들어와서 내 안에도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또 예수 피로 내 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 두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한 자, 제대로 강한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우월감을 가지고 손가락질했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깨닫고 변화됨으로써 그들은 불공평, 불의, 불평등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감동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먼저 믿었으니 나중에 믿는 자를,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끊임없이 나누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 그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예수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250년간의 정말 무지막지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자기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변화되는 데 큰 미끄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업신여길 수 있고, 아니 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우월감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잘 받들어서 그런 모든 거짓된 마음은 다 내려놓고 비우고 버려서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강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선을 택하고 선을 실행하고 끝까지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됩시다. 제대로 강한 자가 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오. 믿음에 굳게 서야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역사 심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걸 믿음으로 말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거기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죠. 진짜 강한 자가 되려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하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재판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려는 자기 절대와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이건 누구나 예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 일당 독재를 오래 한 사람의 그 마지막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사람이 독재를 오래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끝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였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강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처럼 강한 자가 되려면, 제대로 강한 자가 되려면 옳고 그른 일을 잘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우리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물론 알지만은 모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판단을 섣불리 합니다마는 우리는 말씀 읽고 성령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임으로 진짜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로마 교회 그 성도들처럼 우리 2년, 아니 250년의 시련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고 낮아지고 먼저 섬기고, 그리고 특권의식 버리고 사명감으로 서로를 섬긴다면은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뚜껑을 열고 보면 더 놀라운 기가 막힌 반전의 위대한 승리,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계속 가고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 닮아 행동하고 실천한다면은 머지않아 나도 놀라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선한 역사, 또 사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